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청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올해의 후반기 첫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의 첫 주일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라고 하는 말처럼 오늘은 매우 귀한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후반기의 첫 주일 이곳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후반기 첫 주일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걸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후반기, 후반전이라고 하는 말을 시간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후반전이라고 하는 게 뒤에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모든 선수에게는 후반전이 다 주어지죠. 그러나 인생의 후반전은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나이가 좀 들었다고 해가지고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을 100년 산다고 해가지고 50살이 되면 51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반전만 살다가 죽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전반전만 살다가 가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70, 80이 되어서야 비로소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20대, 30대 아주 젊은 나이에 전반전을 사는 이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후반전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전략으로,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후반전을 뛸 선수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반전을 전반전처럼 뛴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살면서도 문제의식을 전혀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대로 계속 살아도 괜찮은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주님의 두려우심을 안다고 했습니다. 후반전을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후반전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그 앞절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바로 최종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실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전반전을 끝내고 후반전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전반전에 대해서는 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인생의 전반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전반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두려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권면했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고 전도했다는 말이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후반전을 살아야 한다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전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주시는 상은 후반전을 산 것에 대한 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후반전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후반전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목적이 전반전과 다름이 없다면 우리는 매우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신방을 가는데 그 차 안에서 어떤 분이 불평을 쏟아 놓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다 성공하고 다 잘 되잖아요. 얼마나 크게 얘기했는지 앞자리에 있는 저의 귀까지도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다 성공하고 다 잘 되잖아요. 성경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편 73편을 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기를 보니까 너무 힘든 일이 많고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은데 주변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승진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도 하고 너무 행복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복하다면 나도 하나님 안 믿고 저런 행복 누려볼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후반전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전반전과 똑같이 살아갈 때, 전반전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생기는 일입니다. 후반전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똑같이 전반전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이와 같은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됐습니까? 시편 73편 17절에 아삽이 이렇게 노래하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야,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에야 그때 비로소 그들의 종말이 무엇인지, 그들의 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풀어본다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서야, 분명히 알고 나서야 전반전의 성공에 대해서는 부러워할 것이 못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저렇게 살아도 참 행복하구나, 예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죽음 이유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난 다음에 보니 전반전의 성공에 대해서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후반전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전반전 인생으로만 끝낸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전반전의 삶이 아무리 화려해도 전반전의 삶에 대해서 주어지는 상은 없습니다. 전반전의 삶이 아무리 성공한 것 같고 아무리 화려해도 전반전의 삶에 대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칭찬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반전의 삶이 아무리 성공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전반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아무리 성공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여러분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후반전을 사는 이의 행복은 전반전을 사는 이의 행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후반전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후반전의 행복관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전반전 이제 끝내고 이제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후반전을 살라고 그는 설득하고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전도하는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그러니 여러분들도,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어떤 이들은 바울을 의심했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건 뭔가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게 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바울이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스스로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바울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장이 너무 복잡하죠. 읽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아닌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써준 추천장을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들, 어떤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전반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역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바울에 대해서도 외적인 것만 보고 판단했던 것이죠. 영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만 바라보고서 바울을 판단하고 생각하니까 바울을 대단히 하찮게 여겼습니다.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아라. 전반전의 가치관을 후반전의 가치관으로 맞서라. 그런 얘기입니다. 전반전의 가치관으로 자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좋은 걸 가지고 있고 이렇게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고, 그럴 때 똑같은 가치관으로 아니야,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나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반전의 가치관으로 자랑하는 사람 앞에서 후반전의 가치관으로 맞서라,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맞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의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참 미친 사람 같아요. 좋은 대학 나와서,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은 좋은 대학 나와서,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서, 그리고 편안하게,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먼 거리를 다니면서 지금처럼 편리한 어떤 비행기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해도 먼 거리인데 그런 거 없이 그렇게 먼 거리를 위험을 무릅쓰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포기한 게 아니고 끝까지 품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건 미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건 또 아닙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를 해준 거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편지를 쓸 때 그 누구보다도 논리적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렇든 저렇든 바울이 한 모든 행동의 동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꽉 잡고 있어서 바로 그런 결정들, 그런 행동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바울의 결정은 주님의 압도적인 사랑에 대한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후반전을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후반전을 사는 사람은 누군가?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이 후반전을 사는 사람입니다. 전반전을 사는 사람은 자기 이득에 반응하고 자기의 이득이 극대화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반전의 성공이죠. 그럼 과연 이 전반전의 성공이 과연 진짜 성공일까요? 알베르트 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은 건축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젊은 시절에 히틀러에게 나치당 최고 설계자로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건축자로서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히틀러에게 동조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나는 건축가다. 이렇든 저렇든 나는 건축가다. 그리고 히틀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오직 건축가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실제로 위대한 건축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저질러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그는 전반전의 인생을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전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반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후반전을 사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후반전을 사는 사람에게는 성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 전반전을 사는 사람의 성공과는 다른 것입니다. 후반전을 사는 사람의 성공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모든 걸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후반전을 사는 사람에게 성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가든 화가든 회사원이든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 우리의 결정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나는 회사원이니까 우리 회사 사장이 시키는 대로 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든 저렇든 나는 사업하고 나는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이득이 되는 일을 한다. 이것 역시 아닙니다. 이렇든 저렇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하여 이 결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되는 결정이어야 한다. 이게 바로 후반전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후반전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자, 14절 후반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가? 더 이상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전반전을 이제 끝내고 주님 위해 살아가는 후반전을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후반전을 살라고 하는 휘슬인 것이죠. 십자가의 그 은혜가 후반전을 알리는 우리 주님의 휘슬인 것입니다. 전반전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후반전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후반전을 살아야 합니다. 이전과 똑같은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이전과 똑같은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우리는 후반전을 살아야 합니다. 후반전을 사는 사람은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자, 17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인생의 전반전은 끝나고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후반전을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조율된 사람입니다. 피아노 조율 부분의 명장 1호로 선정된 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피아노 조율을 할 때 서서 듣기와 앉아서 듣기가 있답니다. 조율사는 조율을 할 때 마지막에는 서서 듣기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청중이 그 연주를 들을 때 고르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연주자가 앉아서 연주하잖아요. 조율하는 사람이 앉아서만 조율을 하면 이 연주자에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연주를 듣는 청중은 고르게 그 음을 연주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서서 듣기를 한다는 겁니다. 전반전의 조율은 앉아서 듣기입니다. 내게 좋으면 그만인 것이죠. 나만 좋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의 인생의 연주를 들으실 때 좋지 않게 들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반전의 조율은 서서 듣기입니다. 내 인생의 연주가 좀 불편하고 내가 듣기에 내 삶에 내가 좀 불편하고 내게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쁨으로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후반전의 기쁨은 전반전의 기쁨과는 달라요.
후반전의 기쁨은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맞추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그리스도의 평가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시는 상은 후반전을 산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후반전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후반전을, 인생의 후반전을 살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그 인생의 전반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충분히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날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인생의 전반전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것 가지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후반전을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감사가 되려면 더 이상 전반전을 살면 안 됩니다. 후반전 선수 명단에 있으면서도 전반전처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후반전을 살라고 경고의 휘슬을 불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휘슬을 불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휘슬이 질문으로 다가오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의 경고의 휘슬이 우리에게 질문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실 죽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있습니다.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에 맞추어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받을 상은, 우리가 심판날에 받을 칭찬은 후반전을 산 것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후반전을 뛸 선수 명단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후반전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후반전을 뛸 선수 명단에 내 이름이 있다는 걸 기억하며 먼저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반전처럼 살았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죽음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을 위하여 후반전을 살기를 이 시간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전반기에 은혜를 베푸시고 후반기에 첫 주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적으로 후반기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 후반전을 뛸 명단에 우리를 올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아직도 전반전처럼 살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후반전의 삶을 꿈꾸기보다 세상을 부러워하며
아직도 전반전을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 이제부터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압도적인 사랑에 반응하고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을 위해서 조율되어 후반전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